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 청춘들은 나도 누가 아가씨 있었으면 저 총각이 나 좀 좋아해 줬으면 저 아가씨가 나 좀 좋아해 줬으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결은 가까이 해야 돼. 아멘.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물론 짝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서 가까이 하고 만나면 정들어요. 그러면요 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자꾸만 얼굴 보면요 그 얼굴에 정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역사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모든 게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가까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는데 취사병 할 때 저 많이 무서웠어요. 저 중식칼 무서웠어요. 네모나게 생겨있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 쓸 것 같은데 중국 중식 있잖아요. 중화요리 하시는 분들은 항상 네모나게 그 칼 가지고 양파도 썰고 파도 썰고 당근도 하고 감자도 하고 고기도 썰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식 칼 가지고 취사병들은 고기를 썰어요. 근데 보면 돼지고기, 쇠고기 썰어져서 안 나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취사병 시절에 보면은 고기가 덩어리로 오거든요. 그럼 그 고기 잡는 게 일이에요. 2시간, 3시간인데 근데 그때 저는 고참들이 그 고기 하다 보면 손가락 잘린 사람 많았거든요. 졸리다 보니까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졸리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손을 잘려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되게 무섭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요. 군대에서는요. 손이 잘리면은요. 아이고 좋겠다. 저기 가거든요. 병원 가거든요. 병원 한번 가면요. 2등병 때 갔는데 1병 달고 들어오고 1병 갔는데 상병 달고 들어오고 고참 돼버려요. 6개월 막 입원하고 3개월 입원하는데 군 통수병원에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여서 얼음 담아갖고 가니까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고참들도 몇몇 그랬어요. 저는 절대 안 그랬고요. 어쨌든 처음에는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고기를 써는 게 굉장히 힘들고 무서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저걸 어떻게 다룰까? 저 닭을 어떻게 오늘 30마리 들어왔는데 저 30마리를 언제 다 잘라? 그러는데요. 몇 달 후 제가 진짜요 이해가 가요.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림사 주방장 같은 분이 있으면요 칼 딱 하나 들더니요 그냥 무슨 말 한 마리를 갖다 해체해버리는 순식간에 이런 것처럼 소 한 마리 해체하는 것처럼 영화 무술의 달인인 것처럼 그게 저는 만화 같으니 저런 게 가능할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알아요 그거? 그 고기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한 고기가 저거예요. 저거라는 게 있어요. 빨간 고기라 그러는데 공포의 빨간 고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거가 가시가 이렇게 두꺼워요. 뿔 달린 것처럼. 그거 잘못해서 찔리잖아요. 손에 빵꾸 나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도 여러 번 찔렸거든요. 상처 흉까지 나요 그거. 공포의 저거. 근데 그 저거를 잡는 것도 들어온 걸 갖다가 뽀개가지고 잡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공포의 물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이렇게 아니면 닭이고 이런 거 갖다가 제가 순식간에 딱 올려놓고 따다다다다다 어디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파 있잖아요. 파가 보통 우리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3개 까고 4개 까고가 아니라 군대에서는요 6단 8단 이만한 거예요. 그럼 저걸 언제 다 해? 그런데 순식간이에요. 그거. 이렇게 딱 잡고서는 한 단을 갖다 물론 씻어갖고 다듬은 걸 딱 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쓱쓱 하고 그럼 끝나요. 한 단이 10개로 돼 있는 한 묶음짜리 이런 거 갖다 썰어버려요. 자, 제가 갑자기 취사병 옛날 옛적 이해하는 거 뭐냐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2달하고 석 달하고 넉 달하고 물론 쫄병 때는 저 병장이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죠. 야, 난 언제 병장이 돼서
쟤는 저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전혀 안 해. 국도 안 만들고 밥도 안 만들고 조림도 안 만들고 뭐 무생채찌개, 무오이 생채 이런 거 절대로 안 만들고 고참이 하는 일은 저 취사 창고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는 거. 자다가 고기 들어왔어? 그럼 올라가지고 고기 따다다다다 잡아놓고 고참은 자는 거. 그게 되게 부러워요. 내가 언제 나는 저 고참이 돼서 저거 일 하나만 딱 하면 되는가 부러웠는데 2등병 때 1병 때 그 고참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신의 기술이다. 자격 있다. 저거 딱 잡아놓고 저 쉬는 저 고참 멋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 지금 제대한 지도 엄청 오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저는 그걸 칼을 제가 하면요 똑같아 썰어요. 지금도. 자, 오늘 쇠고기 국밥입니다. 그 무 제가 썰었습니다. 그 파 4단 제가 썰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간만에 썰은 이 무가 그 무구나 이 파가 그 파구나. 어쨌든 명절인 관계로 연휴인 관계로 이제 제가 와서 저희 집사람은 여기 꽃꽂이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열심히 파하고 물을 다듬어서 오늘 그 재료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그 기술을 익힐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운전 잘하고 다니지만 옛날에 저는요 제 자신을 한탄했던 운전자였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남자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고 나는 왜 운전을 못하지? 후진도 못하지? 주차도 못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전진도 못하고 끼어들기도 못하지 하면서 장동면허만 수십 년 했었던 그러다가 개척하고 나서도 너무 두려워 떨던 저였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운전 가르쳐 준다고 프라이드 차가지고 운전할 때도요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몇 번이나 가서 저기 가서 아무도 없는 그 당시에는 보면 굉장히 한 바퀴 삥 도는데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아무도 없는 차 한 대도 없는 거기까지 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는 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 언덕길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오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아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꼭 올라가려면 뿡 하고 시동이 꺼지니까 이 클러치의 반클러치의 그 묘미를 몰라요. 안 돼. 왜 내 말은 이걸 못하는 거야. 2달간 아버지가 가르쳐 줬는데도 2달 동안 저는 시동을 꺼뜨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젊은 여자분들도 금방 오늘 면허 땄는데 오늘 타고 그냥 고속도로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2달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운전면허 강사예요. 운전면허 강사인 우리 아버지가 따로 나에게 2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2달 동안 그 기어를 이걸 못 해가지고 꼭 시동이 꺼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언덕길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을 나갔다가 언덕길에서 딱 뒤로 가서 뒤에 있는 차를 빵 박으면 아이고 돈도 없는 가난한 교회 전도사가 이걸 어떻게 겁이 팍 들어가지고요. 나는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서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래서 남의 차를 박아갖고 그때도 물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때나 탈지 모를까 아니면 진짜 교회가 커져서 운전사를 두면 모를까 나는 안 돼! 라는 게 저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한임 목사 손에 권능도 있고 불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른 일도 촉촉 잘할 것 같지만 저는 운전면허도 잘 못하는 그거 하나도 못하는 10년이나 장롱면허 있다가 장롱면허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도 오래 걸렸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결은 뭐냐? 역시 타고 짓다 빼고 타고 짓다 빼고 식은땀이 등골에서 쫙 내려 뒤에서 빵 하면 하면서 어떡해 이걸 어떡해 피하지도 못하겠고 이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중에 운전면허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방법은 뭐냐 타고 또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운전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우리가 면허뿐입니까? 제가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거 보면 가만히 생각하는 비결이 뭐냐 그저 저는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악한 사단마귀 그냥 때려 죽이는 거, 박살내는 거, 쫓아내는 거, 내가 힘들든지 내 손가락이 막 뒤틀릴 정도로 아프든지 간에 나는 저 사단마귀를 죽여야 되겠고 쫓아내야 되겠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가 뭐 부흥하든지 안 부흥하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되게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은 우리는 교회 부흥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안 주셨어요. 우리 교회. 교회 귀신들이 많이 쫓아나가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나는 최선을 다하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자. 이 일이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 도리교회 사명 아닌가 하고서는 교회 부흥 여부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믿노라 하면서 정말 권사다 하면서 장로다 하면서 또는 목회 10년 했다 목사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신앙생활 10년 했든 20년 했든 그런 거 좀 내려놓자고. 목사를 하면 뭐합니까? 권사를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가? 제가 가끔 그 철학자 같은 질문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반성.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된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근데 명제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근데 가만 보면요, 기도는 하고 있어, 교회는 나가고 있어, 예배는 드리고 있어,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 근데 내 믿음이 약해요. 내 기도가 약해요. 그리고 지난 세월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나의 교만이 내 앞길을 오히려 막았구나. 이거 깨달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여러분, 나의 교만이 나의 앞길을 망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당시에는.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느끼는 것 같고, 뭔가 내 손에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면요, 목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목사를 무시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무시해요. 그러면요, 무시당하는 그 목사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허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결국은 쫓겨나가든지 본인이 너는 목회 잘해, 난 능력 있어, 난 알아주는 교회 가야지 하고 쏙 가면 어떻게 되냐, 맨날 방황하는 교인이 돼요.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떠나고 여기서도 떠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뿌리를 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예를 들어서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요, 은사, 신윤사자, 예언의 은사자, 또 축사 은사자는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은사가 사장돼요. 죽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이 방언의 방자도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죽어요. 안 돼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교회 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와가지고 정상적인 성령 방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어깨 툭 치고 와무개 집사 방언하지 마 이래요. 확 쳐요. 그러면요, 순간 딱 내 영이 꺾여요. 물론 마귀 방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마귀 방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마귀 방언하는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예전 교인들 오래됐어요. 이렇게 보면요, 들으면 마귀 방언을 해요.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해요. 모르니까. 마귀 방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마귀 방언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귀 방언이지 성령 방언이지 분별을 좀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저분 정상적인 성령 방언이다 하고 가만 놔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터치 안 하면 정상적인 성령 방언이에요. 전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찬양하라, 마귀를 찬양하라 하고 이렇게 마귀 방언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건 하지 말라고. 마귀 방언이라고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마귀 방언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조금 초보적인 방언이지만 마귀 방언은 아니고 성령 방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에 있어서 사역의 장이, 교회라고 하는 사역의 장이 없으면요 은사가 또 성장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교회 누군가에게 한번 이 손을 놓고 한번 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외에 그 어떤 사람 안수 금지, 이런 교회에서는요 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또 목사님에게 발각이 되면요 목사님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되니까 또 결국은 책망받게 돼 있고 또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 풍토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함께 협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를 만나서 묶음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50대고 60대고 70대 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제가 권장하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은사가 검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검증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좀 방황 좀 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쫓아다니지 마시고 도리교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은사와 그 능력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만나 주신다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 해요. 교인들도 안 하지만 목사님들도 안 해요. 우리가 그때 신학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3년 목회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한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목사님들이 축구만 좋아해요. 축구신이에요. 축구.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분이어야 돼요. 목사는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관여 목사 아직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딸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냐면 박사학위는 쓰레기거든요. 우리 교회 교수님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교수님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 박사학위 받았는데 나 어느 대학 교수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조차도요 그런 어디 가서 그냥 돈만 있으면 받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뭐 박사학위를 또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력 있어야 됩니다. 열정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도 있어야 됩니다. 박사학위 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요, 이런 박사학위 땄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도리교회 모든 주회종들과 성도들은 진정한 영적 박사학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적 박사학위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배 안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의 기본 요소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냥 정말 그 영양실조 환자처럼 정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다가 주일날 딱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한 번 읽는 그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만 읽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을 내 안에 꼭꼭꼭 채우면요, 말씀이 살아 생동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 속에는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쏙 빼놓으시는 것 같아 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과 다 적용이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지키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셨어요. 남들은 불가능하다 보이잖아요.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나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나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면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요. 10살 차이예요. 나이가 많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불가능성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불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릴 때 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찾아와서 이 다윗 형들 다 불러드렸는데 여기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러더니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빨리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라고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잖아. 자, 그럼 바로 왕이 됐습니까? 그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그날 바로 다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언약은 이루어져서 그 다윗은 저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그 다윗도 되고, 그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고난의 세관도 있었지만 결국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40년 걸려요. 자, 여러분들을 도리교회도 도리 비전 있고 도리 언약이 있고 도리교회 교인이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린 날로부터 또 총각 때, 아가씨 때,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신 좋은 꿈이라든지 언약이나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들은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이루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거고요. 여기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잘 믿었어. 안 돼요. 나 총각 때, 아가씨 때 잘 믿었어. 교회 살았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옛날에도 그래야 되고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말씀 붙들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예배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기도 중심적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아멘. 토 안 달아요. 뭐 그냥 시시비비 안 달아요. 명령하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진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최인숙 집사님 저 어머니 여기 뼈 붙었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게 그런 하나도 우리 이게 턱에 있는 뼈가 금이 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기도 받을 때 그 뼈가 붙는 역사. 의사가 이거 어떻게 이게 됐지?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 도리교회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될 기적이에요. 사실은 맨날 있는 기적이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옛날 옛적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들만 가능했던 이야기처럼 전설의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홍해바다 가르신다고요.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 먹이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뼈가 붙는 역사도 있는 거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불치병, 난치병, 내 몸에 해결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 보면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자, 다시 명제. 나는 믿고 있는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잖아요. 하루 이거라니까요. 의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뭐 몇 억이 있었는지 몇십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재산으로 따지면, 근데 그 12의 혈루증 여인은 의원들에게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낫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혈루병은요, 저주에 해당되는, 지향에 해당되는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유출병은 그러잖아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요즘 말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얼굴 부끄러울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뭐가 있어도 내 안에 무슨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속에 무슨 병이 있거나 암이 있다 하더라도 나 무슨 암 환자예요 라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병이 있으면요, 나는 유축병 환자입니다, 나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지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내 몸의 혈루 근원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서는요,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막 애워싸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만졌을 때 그 능력은 안 나타났을까요? 그 안에는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수도 있었고 박사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각종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낫고자 예수님을 만졌지만 아무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손을 내밀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애워싸고 멀리 있고 그럴 때 기어이 사람 손 껴서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 그걸 딱 붙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부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부자 되는 그런 걸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목적이 분명한 걸 가지고, 하나님, 그저 나 떵떵거리고 싶어요. 나 그냥 좋은 차, 그냥 수입차, 몇 억짜리 수입차 타고 다니고 몇십억짜리 그냥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가 작잖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교인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월세 살고 있잖아요. 무시해요. 건물 갖고 있잖아요. 무시 안 해요. 무시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증거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자, 어쨌든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제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음을 저 믿는 사람도 알아야 되겠고 저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많고 배고픈 사람 많습니다. 헐벗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먹이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종업원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장님, 회장님 위치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들어요.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월급 주는 분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지위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있는데 남보러 믿으라 그러면요, 너나 잘하라 그래 안 믿는다고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귀신 들어가서 내가 귀신에 눌려 있으면 내가 누군가 기도해주를 못한다고. 안 된다고요. 내가 나음을 얻어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나를 억압하던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증거할 때, 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 내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격증도 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게 그냥 목적 아니고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이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생 때부터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회한 지 22년 됐잖아요. 신학생까지 따지면 벌써 32년이에요. 32년 동안 저는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명설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 명설교가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그 초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 중에서 제가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했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여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설교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초대 교부 중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책을 읽었고 했는데, 자, 설교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잘 하려면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교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게 생겼냐면요, 제 눈앞에 전광판 하나가 생겼어요. 신기한 겁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의 꿈과 같은 일일 거예요. 지금 저 여기 원고가 있지만 여기 원고 4장이나 있어요. 많아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안 읽잖아요. 근데 뭐냐면 전광판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요. 그리고 순간 이걸 준비하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알려주세요. 그 얘기하라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남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원고 설교, 이거를 주어진 걸 갖다 읽는 거, 이거보다 100배 어려운 게 영감 설교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힘들어요. 왜냐면 연산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학 공부도 했잖아요. 연산작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 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영감이 딱 왔는데 그 영감을 머릿속에서 딱 받아서, 아, 지금 우리 예배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각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그걸 0. 몇몇 초 안에 그걸 갖다 받은 바 그 메시지를 그걸 가지고 입으로 또 말해서 선포를 해서 그걸 정확하게 절도 있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계 있게 성경의 근거를 들고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식은땀 날걸요. 머리가 깨질 것이 아프고 머리에
그 용량 한계, 컴퓨터의 용량 한계 같은 부하가 일어날 거야, 한마디로. 이게 안 돼, 막 이런 것처럼. 쉽지 않다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 꿈이 그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명설교가가 꿈이었는데, 그리고 오늘까지. 그럼 명설교가 됐느냐? 아니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더 많이 성경 읽을 거고, 더 많이 기도할 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능력 있는 설교가 돼서 말씀만 선포했는데도 교인들의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제 마지막 소망은 그냥 강단에서 제가 지금 안수하잖아요. 안수 뭐 이렇게 보통 우리 교인들 많을 때는 막 60명, 70명 안수할 때도 있는데, 보면 2분씩만 안수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조금 얘기를 길게 하면 5분, 10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평일날 하시는 분 가끔은 제가 이제 뭐 1시간씩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제 꿈이 뭐냐? 교인이 나중에 70만 명 넘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안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선포했는데 치료되는 역사. 말씀만 선포했는데 귀신이 알아서 도망가는 역사.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벌써 지금 징조는 있잖아요. 우리 귀신님이 고통당해서 막 10년, 20년 여러분을 눌러서 고통당하는 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에게 이글거리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보여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아주 난로가 막 이글거리는 게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되면 뜨거워 이런 것처럼 이 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의 열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고 놀래가지고 막 오징어가 구워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는 이 역사가 제가 앞으로 10년 더 할지 20년 더 할지 모르지만 저희 목회 설교할 때 이 불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전의 맨 뒤에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성령의 불이 다 들어가서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믿음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진짜 설교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꿈 이루고 가고 싶어요. 어쨌든 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제 소망인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교회 안에서 어떤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난 섬기는 일꾼, 봉사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저마다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 목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 커집니다. 우리 교회 뭐 부흥도 하고, 뭐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할 겁니다. 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뭐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에, 이 거대한 교회에서 기둥이 될 거기 때문에, 장로님이 될 거기 때문에, 기관장이 될 거기 때문에, 무슨 원장이 되고 무슨 관장이 되고 교회에서 정말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될 거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연휴 기간이고, 또 뭐 공식적으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 내일까지 빨간 날 나흘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교인들 반수 이상이 못 오셨는데,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 연휴 기간에, 이 추석 기간에 좋은 꿈 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마다 많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꾼 꿈, 아주 짧은 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소망 중에 이루었는데 뭐냐면, 오늘 어제까지 토요일까지는 특별한 꿈 꾸지 않았고, 특별한 체험도 있지 않았고,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냥 편안한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는 그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역시 오늘 주일 새벽에 이제 내일 이제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는 연휴 기간이지만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일찍 잤어요. 다 자고 하는데 깊이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
간단해요. 뭐라 하시냐면 오늘부터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평생 함께할 것이란다. 저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막 뒤에서 성령의 불이 이글거린 태양 같은 성령의 불이 제게로 막 불이 막 들어오고요.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순간 저는 그냥 뭐 별로 땀도 안 나고 별로 덥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러 손을 대는 순간 뒤에 이런 태양 이글거린 태양이 내 뒤에서 뜬 것처럼 내면서 불이 저를 막 쬐면서 그 뜨거운 불이 제 손을 통해 흘러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귀신을 태우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건 여러분 체험하셔서 아시는 얘기인데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이 추석 연휴인 그리고 이 주일인 오늘부터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이 내 안으로 제 안으로 뒤에서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제 영속에 육 속으로 들어와서 내 평생 함께할 것이란다. 그리고 음성을 주셔서 이거 꿈인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몇억 이런 게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 아니 100조 원을 줘도 안 바꿀 거예요. 건물 좋아하시죠? 뭐 100억짜리 건물을 10,000개를 줘도 안 바꿀 거예요. 대통령 뭐 권세 대단하죠? 대통령 100명 1000명의 권세 위세 다 줘도 저희가 안 바꿀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 같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란 하나님이 그 성령의 불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확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옵션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내 평생토록 너는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다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들 아픈 사람들 앞으로 더 많아질 때 지금도 교인 많은데 그냥 앉을 자리도 없는데 더 많아지고 이 또 뭐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0,000명 되고 나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내가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이글거리는 태양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이 평생 너와 함께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평생 아프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깨가지고 와 저는 선물 받았어요. 추석 선물 종합 선물 세트 받았어요. 나눠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저희의 꿈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마 오늘도 좋은 꿈 꾸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은 정말 우리의 선물은 거죠. 예수님 받아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선물은요 무슨 뭐 저 참치 선물 세트 뭐 식용유 선물 세트 참기름 선물 세트가 아니라 예수님 종합 선물 세트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글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건물 100개, 1000개, 10,000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건물 1000개, 10,000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받았으니까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함께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글거린 태양 같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권능이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성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